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행복.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행복한 것들을 원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모든 삶들을 원하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 거야.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그 기쁨이 있고 또 만족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저도 요즘 마태복음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마태복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심이 이게 쓸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면 얼마나 이게 든든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 약속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면서 보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복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자가 많거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다 복음 전하다가 처형당하고 목도 잘라나가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요. 짐승은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뭐예요? 본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모든 인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한번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응답 안 하시는 것도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어떤 때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은 잘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평안과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어떤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구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집도 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 행복은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뭐 주변에서 요동쳐도 절대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으면서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려고는 내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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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셔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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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100억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얘기한다면 100억의 인구들 가운데 지금 기독교 신자가 몇십억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아멘. 아멘. 왜?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특별한 은혜이다. 특별한 은혜이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아멘. 아멘. 일반적인 은혜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공기를 주시고 똑같은 바다를 주시고 똑같은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고기를 채취해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공기도 마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특별한 은혜가 뭐야?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특별하게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보호하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로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근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는데 고센 땅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 평안하심과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다가 모든 인간을 갖다 놓으셨지만 거기에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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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과 하와를 왜 특별하게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아멘. 오늘날도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이 그래서 에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가정은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고 먹어야 된다. 너는 수고하고 네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힘써야 되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출세해야 되고 열심히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 링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40살을 먹으면, 나이 40을 먹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고생한 사람들은요, 힘들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요, 항상 얼굴빛이요 어둡습니다. 얼굴빛이 항상 우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통하여 인생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동양의 어떤 그러한 학문 가운데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상. 이게 제일 학문으로 저는 취급할 수 있어요. 학문적인, 이건 또 과학적인 어떤 것이니까.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관상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이 있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막 찌들어요. 그리고 항상 인상 쓰고 항상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벌써 여기에 이게 인상이 확 이게 찌그러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웃으라는 얘기예요. 항상 밝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실은 제목이 붙은 거예요. 원래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제목이 붙었냐면,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모세가 썼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썼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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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할렐루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높으신 분의 피난처에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시다. 근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도 안 하고, 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는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썼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세.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순간순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찾으시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순간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랬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삶의 고백을 하나님은 항상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날마다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천주교 신자인가 봐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은 버스를 타자마자 앉더니 가방에서 묵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가 달린 이 줄인데 십자가가 달린 줄이에요, 줄. 그런데 그걸 하나씩 이게 돌립니다. 돌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나가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보세요.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그 순간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를 향하여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모습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신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속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김남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존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계속 여러분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고 너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너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만이 행복한 삶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소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수능 보니까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그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저 아침부터 만약에 아침에 기도를 못하면 아침에 기도를 할 때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세요. 또 만약에 아침 기도를 못했다면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혹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좀 뜨겁게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1분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를 해보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철저하게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돼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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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자꾸 힘써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 애쓰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은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결국 남자 여자가 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까?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집에서 살자. 이제 따로 살지 말고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네가 싫어하는 거 나도 같이 싫어하고 같이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부부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사랑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좀 보여줬으니 너도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것만큼 나도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보여준 것만큼 너도 나에게 좀 그 사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 나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나와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디가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게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고집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내가 그가 살아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자꾸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맨 처음부터 믿음이 자라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나오면서 자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복이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내용 속에 보면 오늘 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밟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으셔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얘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이 성도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문이 굳게 딱 닫혀 있었어요.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이 성도가 막 대문을 두드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이 세상에 살다가 열심히 하나님 있다가 저 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거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자기 소속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근데 문이 열렸느냐? 이 천국 문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안 열렸어요. 이상하다? 왜 천국 문이 안 열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됐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또 나면 잘못했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막 문을 또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거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왜 천국 문이 주님 당신입니까? 라고 할 때 열렸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로만 갈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천국은
천국은 내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내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mam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도가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하나의 예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거 고백 안 하셔도 좋아요. 저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세요. 오늘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